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답변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다양한 기적들을 이제 보면서 저분이 과연 누굴까 하는 그 의심을 가지고 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명확한, 정확한 어떤 근거를 그들이 아마 갖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왔냐? 정말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이미 표적을 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문한 답변이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요나의 표적을 그들의 질문에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줬다라고 하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바다에서 일어난 다양한 일들로 인한 기적, 그리고 더 이제 두드러진 것은 요나가 이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주야 있었던 사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건을 아마 우리는 큰 표적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덧붙이면 아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요나의 표적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무슨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 오늘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왜 멸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 성경에 보면 멸망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크게 잘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요나 시대에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나 시대입니다. 요나 시대에 죄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요나 시대의 죄악, 성경에 나타나 있는 죄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 물론 우리가 모르는 죄악도 많지만 우리 알고 있는 죄악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죄악하고 노아 시대 때의 죄악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요나 시대의 죄악이 많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이 많은가? 어느 시대의 죄악이 많다고 생각되세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요나 시대보다 노아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죄악이 더 많고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멸망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또 한번 비교해 볼래요? 롯 시대를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나 있는 죄악상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상하고 한번 또 비교해 보죠. 노아 시대 비교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롯 시대를 한번 비교해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많고 더 악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이 더 많고 악할까요? 역시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하고 또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죄악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죄악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 이 시대가 멸망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기적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생명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하면
뭐 다른 것 생각할 것도 많지만 다른 생각 다 접어두시고 뭘 생각해야 하냐?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구원의 이 기회를 나는 놓치지 않고 내가 지금 얻었는가?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는가?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가졌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날씨를 잘 분별한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또 너희들이 잘 분별을 한다. 근데 왜 이 시대는 잘 분별하지 못하느냐? 응? 날씨를 분별하고 계절을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기는 알아요.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안 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제 점점점 성경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봐라,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그러면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예수님이 왔는데 거절하고 외면하고 반항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너희들이 솔로몬을 기억하지 않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뭐요? 표적이다. 표적.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행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내가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업신여기심을 받으셨지만 대접받지 못하신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표적의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기적 속에 사는 것이고 표적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표적같이 기적같이 생각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표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 속에 오늘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도 혹시 우리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혹시 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보내주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듣고 보고 깨달으면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요나의 표적 속에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표적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증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